오늘도 예배 성공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피조물들은 다 의미가 있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잡초나 이런 것들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떠한 홍수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막아주고 이런 것들을 흡수할 수 있도록 잡초도 다 쓸모가 있다는 거죠.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게 창조하신 것처럼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의미가 있도록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사람이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진짜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붙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게 현명하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말씀을 합니다. 5절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그게 지혜롭다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가 성장을 하면 결혼을 합니다. 결혼한 다음에는 자녀를 낳게 되고 그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속을 썩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속 썩이는 자녀는 아닌지, 또 자녀들이 예쁘면 그 예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예뻐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위로를 받으며 행복을 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이 세상, 이 시대가 잘못되게 가고 있고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진짜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주고 하는 그런 격이 되는 이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자네들이 안아달라고 하는데 돈을 주고 뛰어다니고 싶어 하는 아이에게 학원에 앉혀주고 교회 문을 두드리는 아이에게 하나님께는 문을 닫아버리고 문화적인 것, 다른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놀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시기 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겁니다. 이 세상에 진짜 위험한 것은 기업의 붕괴와 경제와 그러한 정치적인 것의 붕괴보다는 가정의 붕괴가 진짜로 더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TV나 이런 어떤 소식들을 보게 됐더라도 그 가운데 누가 어떻게 됐네, 파경을 맞았네, 뭐 했네, 속속들이 그 속에 있는 것들에 왜 그렇게 많은 관심이 있는지, 아니 그거를 보면서 어떤 그런 영향을 받고 거기에 대하여 담력을 가지라는 겁니까? 아니 참고 살 필요 없다, 다 그냥 깨버리고 다 모든 거를 다 끝장내버리라 하는 겁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는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그런 방법인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 말씀하시길 때에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어처구니 없이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제자에게 주님은 웅변식으로 뜬금없이 어린아이를 세우시면서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어. 이 어린아이가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일축해 버리셨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면요, 부모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에 대부분 순종합니다. 이해하고 배울 마음이 있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왜? 모르는 게 많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부모님과 어른들에게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요. 어린아이들은 마음도 부드럽고 몸도 부드럽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마음과 그리고 몸도 뼈도 딱딱해져서 그 이상의 부드러운 마음이 없고 내가 많이 알고 있는데 배우려면 나한테 배워야지 라고 하는 배우거나 낮출 자세가 대부분 없고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고집과 아집 이런 것들로 가득 뭉쳐져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신앙에도 원리는 같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 부드럽게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받으려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께서 처음에는 어린아이라고 말씀했다가 그 다음에는 작은 자로 말씀하고 그 다음에는 나를 믿는 작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나 작은 자라고 하는 원문상에는 같이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나를 믿는 작은 자, 연약한 자라는 말입니다. 곧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사람, 어린 신자 이런 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연약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도움의 손길이 아니면 굶어 죽을 수도 있고 그런 도움의 손길이 아니면은 그 정말 버림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르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으면 해결할 수도 없고 가난하고 병들어 자기 몸을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들을 모두 포함해서 작은 자라고 포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합시다. 천국은 장애자가 없습니다. 천국은 병든 자가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천국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장애자도 없고 그리고 병든 자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서나 아니면 태어날 때 조금 불편한 몸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가다가 어떤 병든 몸으로 고통당하고 불편한 몸으로 평생을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아무도 그런 이들이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 왜 그들에 대하여 왜 무시하고 그들을 민망하게 하고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가? 그 연약한 자나 그런 작은 자들 그들에 대하여서 바로 이와 같이 무시하거나 민망하게 하거나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소중하게 대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러한 것으로 방불하게 대우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서 이와 같은 마인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누가 크냐, 서열 몇 순이냐, 내가 1순이냐 2순이냐 보니까 이름도 1순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듯이 그렇게 이름을 하듯이 1차적으로 서열을 따지고 누가 큰 자냐 온통 세속적이고 죄인들의 관심만 그 속에 가득한더라 하는 거죠. 어느덧 교회도 세상적 관심과 세상적인 이런 마인드가 교회까지도 돌아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권력을 얻었고, 누가 월급이 많고, 누가 예쁘고, 누가 큰 집을 얻고, 누가 좋은 차를 타고, 누가 좋은 옷을 입고, 누가 이와 같이 좋은 것으로 살고 있느냐, 온통 거기에 있는 이러한 관심들이 사람을 더 불행하게 만들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적대감을 더 갖게 하고 비극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다. 천국은 바로 작은 자가 대우를 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시작.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천국에는 장애인도 없어. 거긴 병든 자가 없어. 거기는 이와 같이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온통 하나님의 자녀들 뿐이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일축해버리는 겁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에 의하여 살아가죠. 강한 자만 살아남는 것이 세상입니다. 약한 자를 보호하기보다는 그들을 괴롭히고 이용하고 압제하고 그들을 더 많은 것들로 빼앗고 착취하는 이러한 잘못된 것은 사탄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세상적인 마음으로 이기적인 것들로 가득한 겁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다른 큰 일을 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안 하면은 그것이 전혀 막 모든 것이 적대감을 갖고 왜 해야 되느냐 그러고 반대를 하고 이렇습니다. 아무리 큰 사업이라도 내가 하면 상관이 없고 남이 하면 온통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더라는 거죠. 연약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고 우리가 항존직을 서약할 때도 항상 그럽니다. 권사, 한수집사, 장로 이런 분들에게 대하여 할 때 교인 중에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을 찾아보며 돌보아주며 그들에게 격려하고 그 일을 하겠느냐라고 서약을 하고 거기에 그 자리에 서는 경우가 많은 교회들에는 이런 서약을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아이를 영접하라는 말은 수용하라는 말이에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 연약하고 어린 아이들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쟤 왜 저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린 아이니까 당연하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하지. 그들에 대하여 그들을 수용하고 대접하라는 말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연약한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대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녀들은요, 부모를요, 예수님 같이 생각하라는 거고요. 또 부모는 자녀들을 천사처럼 예우하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바로 자녀들에게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자녀들도 천사처럼 돌봄을 받으며 함께 할 수 있는,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는 많은데 나의 어린 사람이 선배라고 해서 김 목사 이랬나 저랬나 하는 것에 너무 많은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나중에 결론을 맺었대요.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이 많은 대우해 주시고 당신은 선배니까 선배 대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나이 대우하고 선배 대우로 서로가 존중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목회자가 연약하고 작고 어리고 한다 할지라도 그에 대하여 어떻게 예우하고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주께서 그들에 대하여 예우한 것에 대한 상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상과 약속도 들어있거든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 보내셨고 창조하셨으니까 그런 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 보내신 일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같이 따라하고 있죠. 이와 같이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들에 대하여 주께서 그들의 상을 결단코 잃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잊지 않고 그들에게 상을 주시리라고 하는 그 언약을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이러한 소자, 작은 자,
이런 사람들이 혹은 빛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주님이 하셨는가? 마가복음 10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뭐하고? 안고 그 위에 뭐하고? 안수하시고 뭐 하셨어요? 축복하시니라. 복을 그렇게 빌어주셨다는 거죠. 자기 자녀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을 해주고 하는 그 일들은 굉장히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바로 이와 같이 어린아이를 비유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스턴에 불행한 소녀가 있었답니다. 앤이라고 하는 작은 소녀가 있었는데 그는 맹인이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어느 날 그에게 나이든 자원봉사자가 들어와서 봉사를 하는데 이 어린아이에게 마음이 관심이 계속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많이 좋아져서 퇴원하기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맹아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서 거기서 우등생이 될 만큼 아주 훌륭한 아이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신문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개안 수술을 하게 돼서 눈을 수술을 받고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복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던 어느 날 신문 가운데에 볼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삼중고의 어린 소녀가 있는데 이 소녀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자기를 누군가가 돌봐줬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거기를 자원하게 되었고 그 어린 아이와 함께 먹고 자고 하는 것이 48년을 하면서 그 아이를 길러냈는데 그 아이가 헬렌 켈러라고 하는 겁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이와 같이 큰 업적을 남기게 되고 굉장한 한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되죠. 어느 날 빅토리아 여왕이 그에게 대하여 헬렌 켈러에게 최고의 훈장을 수여하면서 물었답니다. 당신이 이와 같이 삼중고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와 같이 정말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딱 하나만 말합니다. 앤 설리반 선생님 때문에. 앤 설리반 선생님 하나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없었더라면 나는 없습니다. 그분 하나의 희생이 나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빈손 들고 태어났기 때문에 갈 때는 빈손 들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자고 그리고 모든 것, 그래서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명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지금 위치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걸로 우리가 살다가 갈 때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하나님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인, 예수 이름으로 쓰여진 그것만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내 건강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섬김을 드린 이 모든 것들 하나님 그것만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반드시 돌아와서 그거를 계산할 때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내 것처럼만 생각하고 있고 내가 쓰고 내가 해도 다 끝난 주인처럼 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청직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맡겨줬고 너에게 그거를 준 것이 아주 준 주인이 아니라 반드시 계산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충성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거를 반드시 계산하시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계산할 때에 주 앞에 드리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누가 큰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와처럼 누가 큰 거냐라고 그냐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딱 일축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를 소중하게 영접하는 사람. 아멘. 바로 큰 자는 다른 게 아니라 첫 번째로 작은 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을 민망하게 만들어서 실족하게 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로는 바로 그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양육함으로써,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구절 가운데에 뭐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0절인데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누가?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연약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천국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땅에 있을 때에 무시당하고 민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정말 물론 교만하여 배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어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냐고 얼토당토 아니한 그런 것 때문에, 권력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바로 그에게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서 다 잃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가 나를 무시했나이다. 하나님, 저가 내 가슴을 너무 아프게 만듭니다. 저가 너무나 내 모든 삶의 상처로 이렇게 남게 하니 어떡하지요? 천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가서 그에게 알려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의 마음과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고, 자녀의 마음에도 그냥 상처를 내뱉어버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삼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이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엔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첫 번째 화가 있다. 두 번째, 만일 내 손, 내 발, 두 번째 말씀은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두 번째가 손과 발입니다. 세 번째가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화가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지옥불과도 연결돼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설교를 하다 보면,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어쩔 수 없이 성도들에게 가슴 아프게 정말 상처로 다가오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본심이 아니라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다고 하는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상처가 됐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구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는 가정과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마지막 대안이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성도들의 영적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하나님께 예배하기 바랍니다. 이웃은 섬기기를 바랍니다. 만물은 경영하고 운영하고 잘 다스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 전부가 자녀들을 축복했고, 심지어는 야곱이 바로 앞에 가서도 축복을 합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축복을 하고 나올 때도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축복을 할 정도로, 그러한 복을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복을 계속적으로 자녀들에게 그와 같이 했어요. 자녀들이 먼 길을 갈 때, 결혼을 앞둘 때, 사업을 할 때, 군대를 가고 전쟁터에 나갈 때, 또 어렸을 때는 잠자리에 들 때까지라도 그 아이를 축복하는 말을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아멘 해봅시다.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 지키실 거야 하는 겁니다. 민수기 6장에 22절부터 24절에서 26절에 말씀한 것을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야. 어린아이에게 그와 같은 말을 계속적으로 듣고 성장한 아이와, 넌 왜 태어났니?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 먹은 거를 후회한다.
이런 얘기를, 이런 취급을 받고 태어난 아이들하고 자존감이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아이들의 마음의 형성과 이런 것이 얼마나 그 속에 정말 천지 차이로 그와 같이 갈라지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잠자리 드는 아이에게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야, 너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 너를 복 주실 거야, 하나님 너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 너 능력 주실 거야, 함께 하실 거야 하는 그것. 그래서 성경에 보는 남자들에게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소를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 아이들을 축복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제사장들이 안수를 할 때는요, 머리다 했어요. 다른 부위에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머리다가 하는 겁니다. 물론 손을 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팔을 잡기까지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상의 터치는 하지 않게 하고 오직 제물에는 머리다 안수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축복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교육 방법에 있어서는 비교하지 말고 그들을 그대로 축복하라. 비교 인생으로 만들지 말고 최상급의 인생이 되게 하라. 두 번째가 긍정적인 말로 축복하라는 겁니다. 내가 자랑스럽다. 넌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 위에 기도한단다. 너는 멋진 사람이야. 천재야, 천재. 너만 보면 나는 행복해. 이 말들이 어색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인문학 교수가 강의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인간인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엄마가 항상 이 인간아 해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인간인 줄 알았다고 하리만큼 그렇게 정말 축복의 말이 너무나 어색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녀들에게도 축복의 말을 해주고 선물을 주더라도 행복하고 기분 좋게 해줘야 되는데 선물을 줘가면서 잔소리를 하고 말을 많이 하면 다 차라리 주지 않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게 탈무드 가운데 나옵니다. 선물을 주면서 말을 많이 하면 차라리 주지 않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행상을 주면서 괜히 줬어. 그러면 주지를 말던가. 정말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이 마음속에 확 가득하게 그 속에 가득하게 있다는 거죠.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우는 사람, 가정과 교회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아이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물질도 맡겨주신 것처럼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이것에 충성된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는 말씀하기를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선행을 행하는 것, 사람을 무시하고 큰 소리 내고 민망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말들은 삼가하고 축복의 말, 우리 교회는 잘 될 거야. 우리 가정은 잘 될 거야. 우리 애들은 잘 될 거야. 그 말을 들으면은요, 진짜 잘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아내를 축복하고 아내를 칭찬하고 또 아내가 남편을 칭찬하고 하면은 좋은데 안 해요. 여보 나 승진했어. 그렇게 얘기하면 어머나 승진했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 주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내가 뭐라고 했어? 승진한다고 했지. 꼭 말을 안 듣더니 이제 승진을 이러지 말고 말이요. 아이고, 좀 말을 이렇게 이쁘게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평생에 행복하기를 꿈도 꾸지 마. 정말 그들에게 말을 하더라도 정말 평안한 은혜의 말로 그들에게 축복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 말은요, 근육이에요. 어떻게 말해요? 근데 이쁜 사람들이 말을 잘 못해. 지 잘난 것만 알고. 그러니까 말을 훈련해야 돼요. 정말 축복의 말,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을 그냥 수용하라는 거예요. 남편이요, 막 기분 나빠서 막 화가 나서 왔거들랑. 여보 왜 그래요? 아니 그냥 뭐 그래서 그냥 얘기해봐요.
그랬거들랑. 사실은 뭐 부장이 말이야 아주 나를 오늘 그냥 얼마나 깼는지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거들랑. 어이구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세상에. 좀 쉬세요. 내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이러면 얼마나 은혜가 돼요. 부장이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들을 선대하고 뭐 아주 예수님 같아가지고 못 사는 사람 많습니다. 너무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잡아주고 축복해주고 안아주고 수용해주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겠다. 칭찬해주고. 여러분 작은 자와 같은 여러분 연약한 자, 내가 필요한 자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정말 주님의 발이 되고 입이 되고 손이 되어져서 그들을 축복하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천국에서 큰 자는 작은 자를 수용할 줄 알고 실족해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격려하여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것이 큰 자인